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졌죠. 그러나 타락한 사탄의 영이 관장함으로써 그 타락한 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육신과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또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가정, 그리고 자기의 성격, 취미, 성품, 생각, 모든 것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각자 틀립니다. 취미와 성격도 틀리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과 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은 영혼이라고 하고 개역성경도 영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는지, 이것을 제가 아주 쉬운 내용인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믿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렴풋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 두 사람이 왔는데 부부 침례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침례교회를 이렇게 그 지도를 가지고, 스마트폰 지도를 가지고 이제 찾아왔어요. 와서 교회 다녔냐 하니까 교회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물었죠. 또 지옥의 실체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 군데서 막혔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왔는지 모르지만 우선 복음부터 내가 한번 전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쭉 전하고 이제 두 사람이 다 영접 손을 잡고 부부인데 그 여자는 임신을 한 6개월 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외에 어려운 상황에 관해서 내가 이제 전부 알려주고 그래서 보냈어요. 이와 같이 에티오피아에도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교도 들어가 있고 콥트교 여러 가지 기독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 아프리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죠. 에티오피아가.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그분을 믿는다고도 하고 하늘나라와 지옥도 다 들어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확신과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이 거듭난 그러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고, 공이 바람 빠진 공 같은 것을 바람을 불어넣어서 확 해가지고 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과 혼과 영을 다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분리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장 5, 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은 무슨 우리가 필요할 때 자기가 상태가 좋고 믿음이 좋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이렇게 즉 성령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물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물은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출생. 그래서 곧 5절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영은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께 들어가서 죽은 영이, 과거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영이 죽어서 태어나고 마귀하고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교신할 수 없어요. 기도로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성경 곳곳에서, 요한복음, 로마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영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이 지식적으로 뇌로 통하여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라면, 지식적인 것,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책을 읽어서 아는 식으로 해서만 들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어때요? 감정적이요, 이성적이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죽은 영이 살아났다면 이 현재의 그 모든 습성이나 상태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과거에 나의 그 나라는, 그러한 자아라는 그것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자제가 되는 것이죠. 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감정적이요, 이성적이고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영적 활동이 안 되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다른 교회들 다녀보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시며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과거의 육신적인 삶과 똑같이 남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남에게 나서기 좋아하면서 또 세상에 뭐 좋은 것들에 막 눈이 이렇게 휙 돌아가 가지고 말이죠, 온 마음이 뺏기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막 거기에 집중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영적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힘과, 그분께서 나의 힘과 조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밖에 다니면서나 과거에 성경 공부하거나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하고 감동받고 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뭐 이렇게 세상적인 믿음 또 개신교의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영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 활동을 하는 그 팀에 속하거나 그 지역교회에 속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 속해서 자신도 그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멀리 있고 교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주님과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없이는 과거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아서 사람이,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것 때문에 갈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러지? 그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안 했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 생활을 하는가를 보고 나도 본받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나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열심은 거듭난 사람이 열심을 낼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이나 이런 기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더 쓸모없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세상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자신은 바른 영적인 생활로 개조하려고 그러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노력이에요. 그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영적인 성장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오늘 오전에도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들과 전쟁할 때 직접 가서 자기들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싸우고 거기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고 불 지르고 말의 심줄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새로운 영과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사람의 영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만이 그러한 영적인 그 사람 영 속에서 성령님이 들어가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만이 영적인 활동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가족이라든지 친척, 부모, 형제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그 집안에서 구원을 받죠. 그러면 그 집안이나 친척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이제 그 집안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어디에서 오는가? 거듭남은 혈로 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다. 아버지 피를 받아서 어머니 피를 받아서 이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다. 혼적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성가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난리치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닌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아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은 믿음일 거야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 생각이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의 머리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신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러한 자기의 생각으로 우상과 종교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분에 의해서 내가 이거 보니까 어디 가면 상쾌하고 여기 오면 머리가 아프고 아니면 어디 가면 좋고, 이런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랬겠죠. 또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뜻으로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수양에 좋으니까, 교회 가서 그 좋은 말도 하고 다 좋은 사람들 오니까, 또 뭐 사업에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다 그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권유에서 야 교회 가자, 당신 우리 교회 나와라, 또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된다, 이런 권유에 의해서 그 권유를 받았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자신이 그 성경적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믿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그렇게 권유하고 유도하고 꼬인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세상 교회들 뭐예요? 전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누가 교회 많이 데려오느냐, 그래서 뭐 10명 데려온 사람이 나 20명 데려온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시합을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는 사람 몇 명 데려왔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건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하고. 그게 거듭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뜻으로는 그렇게 난 게 아니다 그얘기죠.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영적으로 출생해야 된다, 그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얘기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믿는 건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런 모든 이 세 존재가 말이죠, 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일반 뭐 CCC라든지 부원파라든지, 그때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뭐 장로교 뭐 순복음도 복음 전파한다고, 다 복음 전파한다고 그래요. 왜? 선교사들이 다 가니까. 자, 이 복음 전파에서 빠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 물론 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단순하게 그냥 죄인이다, 당신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죠. 그 결과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가 빠져있다. 그게 지옥에. 가장 중요한 게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이. 여러분 거리 설교할 때나 구령할 때 보세요. 우리가 그림판에 지옥 그림이 있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사람을 우리 교회 나오세요 끌어온다면 그런 거 필요 없죠. 왜 그런 거예요? 커피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오세요. 이런 수준으로 끝나겠죠. 아니에요. 인간이 그 죄라는 것은 말이죠, 처절해요. 죄 짓는 나라의 심판이 뭐라고 그랬죠? 전쟁에,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들의 저 세상에서의 심판은 뭐예요? 지옥이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에 마귀가 개입할 때 하나님께서도 개입하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그냥 종교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마음 얘기를 많이 하는, 마음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게 말이죠. 머리로 믿는 거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공부를 하면 이거 뭐 실험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의해서 논증에 의해서 이거 합리적인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머리. 마인드로 하는 것이 마인드. 하트로 해. 하트로 해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이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면 정말 심각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구주다.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분은 이제 나의 주관자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 이렇게 딱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근데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런 믿음이 다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심판에 가서 지옥에 관해서 그런 문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에 관해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은 것들은 더 이제 영적으로 자라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확신이 쓰고 더 확신이 쓴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은 그분과 영적 말씀을 듣고 영적 교제를 함으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 교회나 나가서 이건 가짜예요. 성경대로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어린아이들이나 무슨 뭐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자세하게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그럼 뭐 아무 교회라면 로마 카톨릭에도 가라는 얘기인가요? 뭐 순복음에도 가라는 얘기인가요? 전부 그렇잖아요. 아무 교회는 장로교, 칼빈주의하는 장로교로 가라는 거예요. 알미냐 끝까지 견디라는 감리교로 가라는 거죠. 또 세속화된 침례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침례교회라고 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죠. 바른 성경을 쓰는 게 잘못된 성경, 개신교회,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쓰는 그러한 침례교 많이 있잖아요. 교단도 있잖아요. 침례교단도 우리나라에도.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나인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것을 섭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감동도 받고 그랬다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관장하신다는데 그분이 그러면 그분에 관해서 잘 알면 내가 좋은 길로 갈 거 아닌가?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찾는다. 정말로 그가 구원을 받아서 자신이 그런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가가요. 영적이지 아니한 기도, 자기 의가 담긴 기도, 하나님께 지시하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을 교육하듯이 하는 기도, 또 정욕적인 기도, 이런 기도는 주님이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맺을 수 없어요. 약한 사람이 위대하신 분에게 뭘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들의 생각과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신의 뜻이나 명령을 수행하시도록 그렇게 한다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 있죠. 이 녀석이 무슨 내가 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럴 때 좋은 용어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은 이런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니까 저는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이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든지 주님 제가 어리석으니까 뭘 부탁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를 해야죠. 내가 요구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해야 되는데
모두 이루어지는 그 결과까지도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러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이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좋을지 모르니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거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요청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들과 자신의 나약함을 시인하고 성령께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인도받아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기도요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영적인 기도가 어떻게 드려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들이 되는 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그 시기에 따라서 주님은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처음에 응답이 잘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적합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 현명하신 거예요. 부적합하더라도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슨 긴급히 돈이 필요했어요. 주님 제가 한 500만 원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 근데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런 방법이 어떤 줄 몰라가지고 고민하면서 무조건 주님께 간구드렸는데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기도드렸더니 주님이 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깜짝 놀라겠죠. 그럼 주님을 신뢰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찾아보게 되고 이거 내가 그때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키우듯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주님께 맡기면. 그게 안 돼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나중에 내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난 후 영적인 진정한 기도를 드렸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과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언제? 그냥 완전히 자기 집, 친족 집과 그 지역을 다 떠나서 완벽하게 다 버리고 그랬어. 아버지고 뭐고 다 아버지 데려왔죠. 하란에서 죽었어요. 또 조카 롯도 데려왔는데 롯도 육신적 아니에요. 그 롯과 완전히 성별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롯이 가고 자신은 이제 그 다음 자리를 이렇게 남은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는데 헤어진 후에 그때 이제 바로 진정한 기도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믿음이 형성되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죠. 야곱은 언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하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가 약복 나루에서 천사와 싸우다가 이 넓적다리 그 뼈가 위골될 때 그때 이제 불구자가 된 뒤로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군대 수를 세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난 뒤에 그때 이제 7만 명이 죽은 후에 그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고 시편도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사도들은 언제예요? 사도들은 어리석었잖아요. 육신적이고.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께 율법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가 진정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됐을 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무슨 하나님하고 뭐 같은 것이 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과정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죠. 마귀는
마귀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뭐예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먼저 주고 영을 막 그냥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하니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럼 나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말이 이게 군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군대에서 나온 말이에요.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으로 가득할 때 마귀의 공격이 어렵게 되죠. 피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복종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마귀에게 도망가라. 마귀를 피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대적하라. 그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지역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할 때, 그러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왜 믿음이 좋고 신학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에 복음도 많은 저 같은 사람이 지역교회에서 나가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할 때 복음이 안 전해지나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귀 공격 때문에. 지역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 아니에요. 세상으로 성별돼. 이 힘이라는 게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지역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 성경 침례교회다. 그럼 내가 거기 한 소속원이 되고 주님께서 만든 지역교회에 내가 거기 소속되고 나는 주님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어디 가든지 소속이라는 거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군대 가든 넌 몇 중대냐, 넌 몇 분대냐, 누구냐,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너 고향이 뭐 전부 있다 그 얘기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 하늘나라 아니에요. 소속인데 거기에서 지역별로 다 틀리니까 지역교회들을 이렇게 지역마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얘기죠. 거기를 떠나게 되면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조건은 뭐예요? 형식상 체면상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진실성 그리고 일관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평가받는데 반드시 이것을 평가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증인들이 택할 그 좋은 방법들은 무엇이에요?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뭐예요? 우리의 대장이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만족과 소망의 모습을 그분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희는 나를 닮으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구원받은 사람 중에 기본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조직신학에도 바로 이게 책 한 권씩 다 돼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차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공격하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영적 생활을 하려면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조직신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그런 내용들. 그것이 성경의 그 조직시간이 무슨 어떤 다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추출해서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다 그 얘기죠. 마지막 넷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 마귀의 가족? 아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족만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교회는 다녀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아버지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사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정말 믿는가? 내용을 알고 내가 모르면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난 사람의 그러한 특징인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간절하고, 기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 아버지 뭐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되며 열렬한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내 믿음에 어느 정도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얘기죠. 그래야 응답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사람,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과 혼에게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결코 이 위대하신 이런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매일. 그것도 매일. 사람 왜 매일 하라고 그럴까요? 어제도 성경이 있고 몰아쳐서 그냥 하루에 1시간씩이면 30분씩이면 이거 일주일 거 다 몰아치거나 한 달 거 몰아쳐서 저는 오늘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소용없다 그 얘기죠.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어때요? 밥 한 번 먹으면 나 오늘 한 달분 밥 다 먹고서 내가 한 달간 굶겠다. 됩니까? 급체해서 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이나 하고 그러죠.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기도도 교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하나하나 상고해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도래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런 그러한 상도 없이 재만 가득하게 남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발버둥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상에 있거나 세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들은 말씀의 물로 매일 씻어내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어 마귀와의 싸움 속에 절대 물러나지 않고 대적할 수 있도록,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